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애쓰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그 명령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도 이제 자신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온 백성을 세겜으로 모아서 그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가나안 정복의 출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복의 출발지로 모든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가 출발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 출발지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이제 내가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아직 남아있는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평가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값지게 산 사람은 값지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헛되게 산 사람은 결국은 헛되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는 정말 낮고 낮은 땅에서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삶을 고귀한 삶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영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육은 결국은 땅에 묶여져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혼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갈 곳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 세 군데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해서 승리한 다음에 꼭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에는 12돌을 취하여 말씀의 돌을 거기다 새겨서 증거로 삼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보시면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갖다 놓았던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들은 실로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함을 받고 또 그리고 다시 우리가 힘을 얻는 곳, 그게 바로 실로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겜 골짜기 양쪽에는 에발산과 그린신산이 있어서 그것은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데 결국 그 축복과 저주 이 사이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우리의 삶은 이 좁은 길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겜은 성도의 삶을 말하고 길갈은 성도의 출발을 말하고 실로는 성도의 성결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세겜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잘 섬기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지만 그들이 입으로 고백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부터를 자기네 이제 시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우르에서 이방신인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끄집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셨고, 결국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거기서 보게 되고, 거기서 알게 되고, 거기서 접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있구나, 이것을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기를 그 애굽의 400년이 넘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겨줍니다. 그리고 오늘 백성들에게 세겜에서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서는 목 놓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방신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목 놓아 부르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는 이 우상을 더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신약에서 보면,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뭘까요? 그것이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탐심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탐심이 있고, 결국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보다 이 탐심을 통해서 다른 것을 더 섬길 수 있는 여지가 항상 남아있다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하면 하나님보다는 내 속에 있는 그 탐심이 향하고 있는 그것을 섬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우상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때로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세상의 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탐심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야 결국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 보면 너희들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온 정성을 하나님께만 향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를 짓게 된 후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가인도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낯을 돌리게 돼 있고 숨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라보면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부부도 살아가면, 일평생 살아가면 서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자녀가 자녀됨을 포기한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속상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친 것들을 보면서 그 장로들이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 과연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라, 이렇게 선택을 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결국 하나님을 잘 섬겼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우리 성도들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세보다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전쟁을 치르며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 탐심을 제거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24장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심을 아버지 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셔서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성실히 책임 있게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귀국하셨습니다. 일정이 한 3일 정도 남으셨는데 LA에 있는 집회가 취소돼서 그냥 교회 이제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장례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빨리 오셔야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으셔서 어제 귀국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부터는 또 다시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을 지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더 잘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